이 본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라를 중심으로 복종하기 위해 기도한다. Pray to obey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종하기 위해 하는 대표적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첫째, 이 잔 고난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Let this cup of suffering pass me. 둘째,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Do what you want, not what I want. 이 기도에 여러 의미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하셨느냐 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그걸 말하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Let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그렇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기도하셨는데요. 첫째, 이 잔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잔 다 겪으십니다. 매질, 조롱, 채찍질, 십자가 다 겪으셔요. 그러나 두 번째 기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보통 우리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 고난, 소원의 문제를 놓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당연히 맞는 기도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를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요. 자녀로 적용하면 부모로서 두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소원을 담아 내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를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그걸 말하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셔요. 그저께 설교로 하면 우리가 자율성, 신학적으로 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살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도 계획해서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이에요. 새벽 기도로 하면 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누가 묻는다면 우리의 답은 복종하기 위해 기도해. I pray in order to obey God이 답입니다. 이 복종하기 위해 하는 기도의 예를 어제 그제 강조한 사도 바울로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매임을 당했다. 강권적인 인도를 말하죠.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인도하셔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술한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장소는 두로, 지금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의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성도들, 제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성령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다음 장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역시 성령의 감동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 겪은 일은 어제 강조한 로마 군인 100부장을 1000부장을 만나서 아나니아 이야기 길게 하고 또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로 해석을 합니다. 근거는 바울이 두로에서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돌레마이, 역시 이스라엘 위 레바논 국경 지역에 들렸다가 가이사랴, 역시 이스라엘 위의 지역에 또 들립니다. 그렇게 바울이 두로에서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돌레마에 들렸다가 가이사랴에 가 있어요. 가이사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띤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이 결박당하고 핍박당한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로 성령의 말을 전해요. 이때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의 손에 결박당해서 결국엔 죽는다. 그 천부장을 만나고 결국에는 로마로 가서 결국 죽습니다. 그렇게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비롯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같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나니,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말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말해요. 이유는 가서 붙잡히고 핍박당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두로에서는 바울이 그 말을 듣습니다. 곧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돌레마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가요. 그러나 가이사랴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에 바울은 반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게 맞다고 말을 해요. 가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길 거 이미 내가 알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 가는 게 맞다고 말을 합니다. 근거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를 바울이 이미 압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곧 언제 가느냐, 곧바로 가느냐, 어디 들렸다 가느냐의 차이지 결국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갑니다. 그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비롯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지 말라고 말한 사람들이 결국 바울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말을 바울에게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죽을까 봐 걱정한 거죠.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해요. 그 말은 기도로 한다.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결국에 죽게 되는데 그걸 잘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강조점은 소원을 아뢰고 문제 해결을 아뢰는 기도도 우리 당연히 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 위해 복종하기 위해 하는 기도도 동시에 당연히 한다 이에요. Pray to obey.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복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마저도 거듭나 변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당면 과제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